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 또 좋은 성도들 불러주시고 이 동네 지역에 동네 중앙교회가 정말 귀한 생명구원의 사명을 온전케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부흥회로 모였습니다.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마다 하늘 아버지께 상달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정말로 남의 간증을 부러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영예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도 남음이 있는 놀라운 풍성함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이 3일의 시간 동안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주님, 이 시대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 교회 앞길을 역사해 주시고 귀한 일꾼들을 붙여주셔서 정말로 이 부산과 이 한국을 선도하며 이끌어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예배학과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PPT를 좀 미리 띄워주시고요. 보시다시피 제가 외모에 별로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온라인 방송이 있지만 PPT를 계속해서 이렇게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가 설교한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긴장된 얼굴들이 많이 보입니다. 오늘 좀 힘들 것이다 이런 표정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면 분명 하나님께서 부흥의 기간 동안 예배하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고려신학대학원 입시 문제를 출제했던 적이 있습니다. 구약학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제가 채점을 하다가 굉장히 경악할 만한 답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그 문제를 한번 내볼 테니까 아시는 분은 큰 소리로 답을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 잘 아시죠? 많이 보셨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이 겁도 없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온갖 금, 은 그릇을 가지고 술잔치를 벌였습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노하셨죠? 왕궁벽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그렇죠.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건 시험 문제 아닙니다. 시험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몇 자로 시작하는 굉장히 강한 경고의 문구를 남겼습니다. 몇 자로 시작하는 그 경고의 문구 아시는 분 큰 소리로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와, 역시 우리 동네 중앙교회 수준 있네요. 제가 언뜻 들어보니까 올해 당장 지원하셔도 합격하실 분들이 4분 정도 계신 것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몇 자로 시작하죠? 자, 다 같이 한번 크게 외쳐봅니다. 시작.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입니다. 그죠? 근데 답안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채점을 하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이 이야기를 저희 선배 교수님들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근엄한 얼굴들이 폭소가 터졌습니다. 와, 폭소가 터졌습니다. 근데 한 5초 지나지 않아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마 제가 추측컨대 교수님들 생각에 이게 웃을 일인지 한국교회 미래를 생각하면 울 일인지 모르겠다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 목회자 후보생이 이런 답을 적었을까? 합격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적기는 적어야 되겠고 그 순간만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기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 많은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다음 세대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적실한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귀한 청년들이 말씀을 배우러 신학교에 와서 단련을 받고 다시 흩어져서 말씀으로 고국 교회를 섬길 때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화면으로 좀 넘겨주세요. 여러분 2020년도에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줬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힘드셨죠? 참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 감염병에 이 두려울 만큼 놀라운 전염성 앞에서 전 세계가 전율하고 떨었습니다. 참 두려웠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특별히 학생들도 힘들었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감염의 통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환자번호 23번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요.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정말 힘든 시기를 우리가 감내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 어떤 기간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기간은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저는 예배는 우리 신자의 심장 박동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의 예배가 많이 위축되었지 않습니까? 한 3년 전으로 복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1월 달에 팬데믹 사태가 발생했죠. 2월 달에 대구 신천지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분 어떠셨어요? 우리 전 크리스천들이 환호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 없었던 그들의 본거지와 조직과 그런 것들을 소상하게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2주가 채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느꼈습니다. 신천지를 향해서 쏟아졌던 그 국민들의 분노의 화살이 우리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요. 크고 작은 감염 사태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연루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인터넷 댓글을 보면요. 정말 선교지가 따로 없구나. 앞으로 한국이 선교지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을 느끼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때 우리 교회 안에 예배에 대한 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생각과 저처럼 젊은 분들의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제가 보기보다 젊습니다. 아직 50이 안 됐습니다. 아니 성도님들 중에 오 이런 분 뭡니까? 강사를 이렇게 상처를 받게 하시면 좀 곤란한데 내일 모레 50입니다. 근데 제가 자부하기에 저는 젊은 세대의 생각을 잘 읽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별로 안 두려워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 70대이신데 진짜 별로 안 두려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젊은 분들은요. 아무래도 병에 대한 정보가 많잖아요. 그죠? 또 검색 능력도 탁월하고 하기 때문에 참 겁이 많이 났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겁이 났습니다. 앞에서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크게 외쳤지만 사실 내가 또 감염의 통로가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어르신들은요, 이 현장을 사수하겠다고 하는 좀 선한 열망이 좀 더 컸던 것 같고 우리 젊으신 분들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또 다른 감염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 사회 참여적인 생각에 좀 더 초점을 맞추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국 사회의 정치적인 이 분리와 맞물려 가지고 교회 안에서 연세 드신 분들과 젊은 분들의 세대차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끝이 났다고 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이런 감염 사태가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예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 상태와 우리의 입술의 언어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들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예배의 자리를 어떻게 지켜오셨습니까? 저는 사실 참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교단이 어디죠? 고신 아닙니까? 고신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절대로 고개 숙이지 않으리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천안에 있는 하나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요. 저희 신대원이 천안에 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 하나도 안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냥 최대한 그냥 우리 밥 먹자. 근데 아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보기보다 젊다고요.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달, 두 달 지나고 보니까 좀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배가 흔들리니까 이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생활이 흔들리니까 자녀의 신앙이 흔들린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의 문제로 오늘 부흥의 첫 부분을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넘겨주세요. 예.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2020년도 3월 달에 전국에 계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왜 교회에 불참하셨습니까? 하는 설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잘 보이시는지요? 자, 제일 왼쪽에 답변이 뭡니까? 내가 감염이 될까봐 두려웠다라고 25%에 해당하는 성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가운데 기저질환자분도 있잖아요. 걸리면 안 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23%에 해당하는 성도들이 뭐라고 했죠? 예배는 그대로 진행이 되지만 오지 않아도 된다는 권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온라인 예배 또는 가정 예배로 대체하는 교회들도 많았습니다. 어쩔 수 없었죠. 왜냐하면 그때는요, 백신도 없었습니다. 그죠? 구할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백신 맞는다고 안 걸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또 치료제가 나온다고 해서 그거 먹는다고 빨리 낫는 것도 아니죠. 충분히 그 당시 교회로서는 그게 최선의 대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도표를 보니까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의 42%가 나는 괜찮지만 내 자녀가 감염될까봐 교회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교회가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부모님 세대와 저를 포함한 젊은 우리 부모님들 세대의 아주 현격한 견해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요, 아이들이 한 집안에 참 많았습니다. 저는 이모님이 5분 계십니다. 고모와 삼촌이 4분 계십니다. 너무 좋아하시네요. 예, 집안에 아이들이 많은 집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최근 통계를 보니까 한국이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최저인 맞는데 최근 통계는 0.78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 가구에 아이가 한 명이 채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때 부모님이 두려운 것 우리 비난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자, 근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교회 문을 닫아달라. 교회 학교 문을 닫아달라. 그때 닫았으면 지금까지 여러분 열 수 있습니까? 지금 제 주변에도 코로나 환자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앞으로 이런 팬데믹이 다가올 경우, 예배가 위축될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음 화면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주일 성수 개념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42% 해당하는 성도들은요, 아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예배 못 가니까 더욱더 예배당을 사모하게 되었어요.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성도의 대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근데 왼쪽 보십시오. 한 23%에 해당하는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혹자는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와이파이가 터진 곳이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면서 접속의 은혜를 누리면 된다. 그래서 이제 야외 캠프장에 가가지고 1부는 캠프 예배 드리고 2부는 캠프파이어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전에 캠핑 문화가 생겨나면서 그런 성도님들도 꽤 많이 양산이 되었습니다. 다음 화면 넘어갑니다. 자, 이때 논쟁이 된 것이 온라인 예배입니다. 온라인 예배가요, 무조건 나쁜 게 아니죠.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도 이까지 오실 수 없는 분들이 온라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면 그건 참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코로나 시간 때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 때 공간적인 동시성은 누릴 수 없지만 시간적 동시성 속에서 온라인의 장점을 한국교회가 누린 점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단점이 더 크게 다가왔지요.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온라인 예배의 단점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온라인 예배 맛을 들이다 보니까 서로 얼굴 보기가 껄끄러운 거예요. 같이 밥 먹기가 두려운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의 공동체성이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소비자 중심적인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굉장히 충격적인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찬양으로 굉장히 유명한 합동측의 교회가 있죠. 어느 교회입니까? 한성교회죠. 한성교회에 굉장히 유명한 찬양 간사님이 계십니다. 김윤진 간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때 크리스천 투데이의 헤드라인 제목이 이거였어요. 코로나 기간 김윤진 간사 찬양 조회수 1천만 뷰 기록해.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고요? 저도 나름 열심히 전국을 뛰어다니는 예배학자지만 저의 인터넷 최고 조회수는요 3,100회입니다. 그것도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제가 한 10대 번 클릭했습니다. 너무 조회수가 안 올라서 제가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한 15번 정도 클릭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는 제 두 딸이 있습니다. 그 딸들에게 제가 부탁했습니다. 베스킨라빈스를 하나씩 사주면서 아빠 좀 도와줘라. 클릭 좀 해라. 했습니다. 차마 저희 집사람한테는 그 부탁을 못 하겠더라고요. 남편으로서의 최후의 자존심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저희 집사람 남편 좀 띄워주겠다고 많이 클릭했을 겁니다. 그래도 3,100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천만 뷰를 기록했답니다. 이거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온라인상에서 헤매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예. 처음에 온라인 예배 여러분 드려보셨죠, 집에서? 저도 저희 교회에서 한 3주 정도 예배 현장에 못 오게 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근데 첫째 주에는요, 이렇게 양복 입고 앉았습니다. 화면 앞에. 근데 둘째 주 되니까 이게 좀 흐트러지더라고요. 참이 엄청 오더라고요. 근데 목사인 저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제가 친한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이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예배 본당에는 아메리카노 들고 못 들어가는데 너무 잠이 와서 화면 앞에 아메리카노를 한 잔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설교를 음미하니 너무 은혜가 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신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보다 더 심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애완동물 1천만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다 있으시죠? 예, 35kg 대형견을 키우는 어떤 여집사님 이야기입니다. 간증은 아니고 고백입니다. 고백. 예, 아니 화면 앞에서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데 그 대형견이 신뢰를요 엄청나게 큰 신뢰를 했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참을 수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고신정신으로 1시간, 사실은 코로 냄새를 잘 못 맡기 때문에. 근데 깔끔한 분들은 어떻습니까? 뛰쳐가가지고 야야 하면서 걔 등짝 한 대 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물 청소까지 깔끔하게 해야죠. 그러고 이제 여집사님이 자기 자리로 돌아왔답니다. 근데 화면 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끝이 났네요. 여러분, 이게 예배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예배 드린 겁니까? 출석 체크는 한 것 같은데, 그죠? 이걸 예배 드렸다고 해야 되나? 어떤 집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의리로 자기 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여를 했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것도 하나님 주신 뜻이 있을 것이다. 많은 한국의 교회를 탐방해보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있을지 않을까? 서울의 유명 교회보다 하나하나 탐방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설교 스타일, 좋아하는 찬양 스타일이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아차했답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소비자가 된 듯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구나. 여러분, 요즘 목사님들이요, 목회하기 힘든 시대가 왔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너무 똑똑하십니다. 제가 봐도 여러분들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성도님들은요, 이 강사가 왔을 때 3분 안에 모든 것이
판단이 끝이 나요. 그죠? 오늘 끝까지 들을 것이다. 아니면 채널을 돌릴 것이다. 아니면 오늘 좀 힘들겠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 지금 판단이 끝나셨죠? 어떻게 판단하실지 좀 두렵습니다만은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가 장점이 많은 것 같지만 굉장히 큰 단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코로나 때 한국 교회가 출석률이 한 30-40% 줄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만약 30-40% 타격을 입지 않았다면 굉장히 선방하신 겁니다. 제가 전국을 다녀보니 그래요. 근데 문제는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흔들린 겁니다. 아이들이 가장 영적으로 예민할 때 교회 오지 못하고 집에서 이 신앙교육 제대로 못 받은 게 한 3년 됐다고 생각해보면 이 부작용은 앞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표를 잘 안 내요. 중고등학생 때까지는 순종하는 척 합니다. 근데 어때요? 공부 잘해서 타 지역으로 뭐 다 가버렸다. 부모님의 영향권 밖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때 후회하시면 안 돼요. 지금 잡아야 됩니다. 예배 훈련, 교회 오는 거, 수련회 참여하는 거 적극적으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어리면 어릴수록 마음이 부드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펀지처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화면 넘어가시고 4월이 다가왔습니다. 2020년도 4월. 자, 여러분, 2020년도 4월이 다가오니까 성도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4월이 되면 다가오는 기독교 최고의 절기가 있죠. 뭡니까? 부활주일이죠. 이제 부활주일이 다가오니까 성도님들이 고민합니다. 야, 한국 교회가 이 성찬은 자주 하지 않지만 부활주일에 성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저 같은 또 예배학자들이요, 갑자기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열심히 글을 써냅니다.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 된다고, 우리 예배학자의 때가 오고 있다 하면서 이런 주장들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신학 잡지예요. 제가 한번 재미있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하면서 각 집마다 빵과 잔을 배달해서 화면 앞에서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먹으면 됩니다. 공간적 동시성은 누릴 수 없지만 시간적 동시성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절묘한 타이밍에 목회와 신학이라는 국내 최고 잡지, 신학 잡지에서 저한테 글 요청을 해줬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와 성찬을 어떻게 할 건가 좀 정리를 해달라는 부탁이 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회개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과도하게 코로나를 두려워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의 신앙 고백을 담아 글을 썼습니다. 왜 온라인 성찬이 불가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성찬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성찬이라는 것은요, 이 교회의 한몸됨을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디다케라고 하는 2세기 문헌을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 흩어진 밀들이 모여 한 빵을 이루었듯이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참 감동적인 문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찬이라는 것은 한몸됨을 나타내는 것인데 어때요? 온라인 앞에서 내가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지성적인 능력을 총동원해서 뭔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파편적이죠. 사실 성찬이라는 것은 육체성과 신체성과 공동체성을 담지한 것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은 그것을 담지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의 아주 탑 스칼라죠. 아주 최고의 학자 14명 예배학자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데 13명은 온라인 예배 성찬을 반대했고요. 온라인 성찬을 찬성하는 단 한 분의 학자가 있었습니다. 에드 폴리라고 하는 로마 가톨릭 사제였습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은요, 중세 때 보는 성찬의 이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중세 때는 이 거양 성체라고 해서 이렇게 떡과 잔을 들면
성도들은 그걸 보면서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주님의 몸으로 화체했네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은요, 지금 온라인 예배 때도 얼마나 온라인 성찬을 찬성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보다 더 성경적인 관점과 이 공동체성의 관점을 좀 더 강조해야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 넘겨주시고요. 이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넘겨주십시오. 이 예배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런데 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 부모님들이 참 딜레마가 있어요. 세상 아이들은 다 주일에 학교 갑니다. 학원 가고요. 사교육이 얼마나 한국이 치열합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소득의 절반까지 쓰는 그런 가정도 있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미국의 뉴욕 타임즈 같은 그런 저널을 보면 이 아시아 이 학부형들의 학구열을 타이거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2017년도에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에서 5,000명 설문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경악할 만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시험이 있거나 어려운 그 공부를 해야 될 때 나는 자녀들의 그 자율성을 존중하는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물었을 때 일반 성도 학부모들은 50%가 자율성을 지지한다. 집사님들은 그래도 좀 낫네요. 42%.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35%만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충격은요, 저 같은 목회자 학부모들도 25%가 그냥 아이의 판단에 맡기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이 예배는요,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나는 장소가 이 자리입니다. 왜냐고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이 방편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근데 이게 흔들리면요, 신앙 전수가 안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교육이나 조기 교육을 강조하지만 정말 우리 자녀들의 조기 신앙 교육에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현장 상황을 살펴봅니다. 이 교육 생태계인데요. 청소년들이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요, 너무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내성중학교 출신이거든요. 내성중학교. 근데 내성중학교 앞에 가가지고 제가 100명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 손들어 보세요 하면 4명이 채 손을 안 드는 시대가 왔습니다. 청년은 더 심각합니다. 청년들은요, 100명 중에 3명이 채 교회를 안 다니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계청에 한번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인구 분포, 한국 교회 성도님들의 인구 분포를 한번 조사해 본다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대가 넘습니다. 여러분, 60대가 넘어요. 제가 참 많은 교회 다녀봤습니다. 시골로 가면 70대가 넘어요. 이게 이제 청년들이 다 수도권으로 모이죠. 자, 그래서 서울 쪽에는 그래도 그나마 청년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에는요, 청년들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부산에 왔는데, 부산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문 목사, 이 부산이 새로 생긴 별명이 뭔 줄 아나? 하시더라고요. 그 뭡니까? 했더니, 그거 있잖아. 그거 어니스트 해밍웨이 소설가가 지은 그 소설 제목, 노인가 바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가 부산의 아들 아닙니까? 부산에서 태어나서. 진짜 부산 하면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는. 근데 노인가 바다, 그 말 앞에서 제가 좀 아찔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10년 후면 어떻게 한국교회가 바뀔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성애 문제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있죠. 미국에도 수십 년 전부터 핫 이슈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교회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이 강단에서 피 묻은 복음의 메시지로 성경을 성경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10년만 지나면 이라고 가정해보면 우리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출석 인원의 절반 이하로 주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인구 통계 분포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2018년도에 아주 유명한 우리 국내 최고의 신학교에서 학내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경건회 때 이제 동성애를 옹호하는 듯한 그 메시지 퍼포먼스를 해서 학교가 발칵 뒤집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큰 학교에서도 그 다음 해에 학부에서 이 동성애를 굉장히 찬성하는 그 움직임이 있어서 학생들 가운데 굉장한 충격을 줬던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고시는 좀 학교가 작아서 그런지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은, 근데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 10년 후에 제가 많이 나이가 들었을 때 저쪽에서 우락부락한 신학생이 확 달려오면서 교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안아봅시다 하면, 그때 제가 학자로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까 이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웃으셨죠? 제가 2007년부터 이 시카고에 살았는데 제가 시카고에서 게이 신학생 커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에는 절대로 넘어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그런 상상을 할 수 없으니까요. 이 신학계에서도. 근데요, 넘어오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요, 여러분, 미국에서 뭔가 딱 생기면 한 20년 안에 한국 다 넘어옵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처음 먹어보았던 그 파이브 가이즈 햄버거가 한국 넘어왔더라고요. 쉑쉑버거 넘어왔죠. 사상적인 흐름들, 노래들, 옷들 다 넘어옵니다. 넘어올 겁니다. 이제 넘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젊은 분도 많이 계십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성도님들께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고 성장을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한국 경제도 성장했습니다. 근데요,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고 물질로 도와주십시오. 이 교회 청년들과 아이들이 정말 뛰어놀 수 있도록 판을 좀 깔아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요, 교회마다 건물이 있습니다. 사람도 있습니다. 뭐 하자고 하면 재정도 있습니다. 10년만 지나면 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기보다 젊다고 말씀드렸죠. 제하고 부모님 세대의 신앙을 비교해 보면 저는 인정합니다. 물론 저보다 더 탁월하신 우리 젊은 분들 많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은 제 자신을 냉철하게 보건대 우리 선배님들의 그 신앙의 유산 따라가기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 헌신, 뭐 영적인 또 물질적인 시간적인 그 헌신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젊은 세대들이 좀 자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 우리 저보다 신앙의 선배님들이신 우리 성도님들이 도와달라는 겁니다. 우리 좌우에 앉으신 분들과 이렇게 좀 덕담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를 지킵시다. 시작. 자리를 지킵시다. 자리만 지켜주셔도 됩니다. 자리만 지켜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 다 넘어가 주세요. 예, 제가 좀 넘길 수 있으면 좋은데 다 넘어가 주십시오.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2세기를 살았던 교부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논제가 하나 있습니다. 신실한 신자는 태어나는가 아니면 만들어지는가 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신실한 신자는 태어나는 것이라 생각한다. 한번 손 들어봅니다. 아무도 손을 안 드시네요. 이런 강사들이 오면 항상 트릭이 있습니다. 그죠? 신실한 신자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한번 손 들어봅니다. 거의 다 들어주셨네요. 답은요, 신실한 신자는 태어나면서 동시에 만들어진답니다. 트릭이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지성을 가져도 하나님이 믿음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실한 신자는 태어납니다. 동시에 신실한 신자는 만들어집니다. 여러분과 같은 귀한 성도들의 도움으로, 교사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으로 신자는 만들어집니다. 저는요,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굉장히 개구장이었다고 저희 어머니가 늘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느 정도였냐고 하면 7살 때 제가 골목길에 나가서 학교 못 가! 하면 초등학교 2학년까지 아무도 학교를 못 갔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래요. 저는 제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데, 예, 그랬다는 전설이 연산 5동 1405-30번지 20동 5반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제구로 바뀌었죠. 근데요, 저희 교회가 그때 건축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당처럼 아주 이쁘게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을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어린 마음에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숨바꼭질 할 때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지하부터 꼭대기까지 다 탐방해봤습니다. 문 열고 들어가고, 예, 수요일 저녁, 주일 저녁만 되면 엄마 따라가가지고 얼마나 숨바꼭질 한 줄 모릅니다. 근데 그 예배당 입구에 빨간 버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니, 아이들이 저한테 화랑아 이거 뭐냐? 네가 좀 알아봐라 하는 거예요. 뭐 저도 7살, 8살인데 뭘 압니까? 용감하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한번 눌러볼게 하면서 눌렀습니다. 갑자기요, 주일 저녁이었는데 안에 왜 하는 이 소리가 함께 안에서 불이야 하면서 300명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다 뛰쳐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한평생 맞을 꿀밤을 다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제 머리가 부작용으로 커졌잖아요. 군에서도 61호 모자를 썼습니다. 아니, 제가 성지순례 간다고 올 여름에 그리스 갔는데 그리스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제가 넓은 창 모자를 구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구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 아는 동료 교수님 사모님이 저희 집사람한테 거기 대두나라라고 검색해봐라고 상표를 공식적인 방송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가지고 모자 쓰고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신학적으로 판단하면 무슨 죄입니까? 여기에 뭐 법조인도 계시겠지만 신학적으로 제목을 하나 붙인다면 그 죄는 뭡니까? 성령 해방죄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부인한 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한 예배 해방죄입니다. 제가 구약시대에 성막에서 이런 일이 있어났다면 바로 뭐 즉사했겠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무슨 그런 대화를 나누셨는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저만 보면요,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야, 화랑아, 니는 커서 훌륭한 사람 될 거다. 큰 인물 될 거다. 근데 그 다음에 꼭 한마디를 붙여요. 목사님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 어린 마음에 진짜 부담되대요. 진짜 부담되대요. 저는 사실 어머니의 소원 기도로 목사가 된 케이스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희한하게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부터 항상 화랑아, 엄마는 네가 목사님 되면 좋겠다. 늘 이렇게 세뇌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제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몇 달 전에 이야기해 주셨는데 5살 때부터 저를 세뇌를 했답니다. 보통 이제 우리 기억이 5살 정도까지는 기억하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그때 너는 목사님 되면 안 되겠니 했을 때 어린 제가 늘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엄마, 나는 목사님은 못 될 것 같아요. 설교를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엄마, 나는 커서 나중에 개장수가 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정말 예배 해방죄, 정말 벌받아 마땅한 저를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날 신학교에서 신학생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 제가 열심히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생각할 때 가슴 아픈 분들이 있죠. 이 자리에 아유, 우리 목사님 20년만 좀 빨리 오지. 내 지금 우리 집에 아들 내하고 나이 똑같다 아이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하고 나이 똑같다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확실한 또 방법, 추가적으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 같은 아들 두신 분들, 아들이 교회 잘 안 나온다.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한 가지 방법들입니다. 교회 생활 여러분 마음속에 만족될 때까지 재산 증여하지 마십시오. 미리 물려주지 마십시오. 분위기 갑자기 세해지네요. 안 할 걸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이 지혜와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해야 될 때는 해야죠. 근데 그 어떤 것을 물려주는 것보다 신앙의 유산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데 자녀가 예수님 안 믿고 여러분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제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나이가 들지 몰랐어요. 너무합니다. 저는요, 사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왜냐하면 제가 21살 때 신학을 하겠다고 하고 20대와 30대, 40대 초반까지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부모님의 모습은 부모님의 40대까지의 모습과 60대 중반이 훨씬 지난 노인의 모습이에요. 저는 부모님의 그 중년, 그 후반 제 눈 속에 있지 않습니다. 기억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만큼 가슴 아픈 게 어디 있어요?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물질의 축복 받아야죠.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애통한 일입니까? 자, 우리 좌우에 앉으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을 전수합시다. 예, 신앙을 전수합시다. 다음 화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다 넘어갈게요. 시간이 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전에 마이클 폴라니 화면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신앙을 제대로 전수할 수 있을까요? 그냥 제가 신앙 전수가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자, 어떻게 하면 신앙이 제대로 전수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우리 예배의 습관이 몸에 새겨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클 폴란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의 책이 한국에도 한 6권 정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학자의 가장 유명한 책은 암묵적 지식입니다. 우리 세상에는 명시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바로 깨달아지는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암묵적 지식이 있어요.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가르쳐지기가 어렵지만 실천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새겨지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암묵적 지식입니다. 자, 이 암묵적 지식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우리가요, 말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아이가 설사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자전거 타기 예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요. 첫째 딸 이름이 수정입니다. 수정이가 8살이 되었을 때 미국에서 아빠, 나 자전거 타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바퀴 자전거를 구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제가 말로 설명해도 자전거 타는 지식을 전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의 손을 잡고 풀밭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저희 딸은 자전거에 타고 있고 저는 뒤에서 의자를 잡아줬습니다. 저희 딸에게 제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수정아, 아빠가 끝까지 잡아줄게.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뛰자. 그때 저희 아이가 뭔가 두려움을 느꼈는지 살짝 뒤로 돌아보면서 저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아빠, 끝까지 잡아줄 거지?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빠를 믿어. 근데 얘가요,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근데 아빠, 목사님이지? 했습니다. 와, 속으로 뜨끔했습니다. 야, 이 어린 것이 무슨 이렇게 영안이 밝아가지고, 예, 뜨끔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가르치려면 어쩔 수 없죠. 주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래, 수정아, 출발하자. 하나, 둘, 셋! 하면서, 와,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빠는 어떤 아빠입니까? 1번, 언약의 진실한, 끝까지 잡아주는 아빠. 아무도 손 안 드시네요. 2번, 언젠가는 손을 떼는 아빠. 몇 번입니까? 그렇죠. 제가 몇 초 가다가 손을 뗐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한 2초 가다가 꽈당 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모래를 털면서 씩씩거리면서 일어나서 아빠, 목사님이 왜 그래?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다행히도 미국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조금 덜 부끄러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제가 그걸로 끝나지 않고 2번, 3번 반복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그 자전거 타는 지식이 아이의 몸과 마음에 새겨지더라고요. 예배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예배하는 법을 배웁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 잘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잘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죠? 내가 진짜 힘들 때는 기도할 거야? 내가 진짜 아프면 그때 기도하지?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아프면 기도가 되던가요? 여러분 진짜 아프면요 헛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너무 머리가 아프면 기도할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 3일 기도에 나오십시오. 예배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세상 사람들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 너희들 왜 모이냐? 응? 돈 때문에 모이는 것이냐? 교세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예배가 우리의 심장박동과도 같았기 때문에 모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지킨 것 같죠? 코로나 기간에. 아닙니다. 예배가 우리를 지켰습니다. 예. 그 예배가요, 우리가 지킨 것 같지만 사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면 예배가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 절기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을 지킵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예배의 법칙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다음 화면을 보시면, 근데 이 기도가 참 쉽지 않아요. 이 기도 너무 쉽지 않은 게, 저도 이제 21살 때 신학을 시작했거든요.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 이제 교사셨거든요. 그런데도 항상 너무 부지런하셔가지고, 방학 때, 1학년제 여름 방학 때도 늘 출근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신학교 들어가고 1학년 여름 방학 때 당부하신 게 있습니다. 네가 그래도 신학생인데 새벽 기도 훈련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 같은 젊은 세대들은요, 이 새벽에 눈이 잘 안 떨어져요. 밤에는 또 잠이 잘 안 오죠. 그래서 제가 방학 때 새벽 기도를 좀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잠자리에 한 11시 전에 누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기분 있죠? 예, 꼭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 10분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예, 11시 10분, 11시 20분, 12시, 1시, 2시, 3시. 안 되겠더라고요. 잠은 못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4시 반에 교회로 갔어요. 그 당시 제가 이제 그 고신의 동네 교회 다녔는데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그 제가 이제 문 열고 들어가서 앉아 있으니까 한 5시쯤 되니까 성도님들이 오시더라고요. 5시 반에 기도회를 은혜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막 뜨겁게 주여 하면서 7시까지 기도하고 집에 가니까 한 7시 반쯤 돼서 어머니가 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 8시 되니까 아버지가 학교 다녀올게, 하루 잘 보내라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 아버지 잘 다녀오세요 하면서 제가 잠시만 1시간만 누워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제 1시간 누웠는데, 아니, 학교 간 지 얼마 안 되는 아버지가 밖에서 막 집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집에 저밖에 없었는데. 화랑아 일어나라! 화랑아 일어나라! 막 두들기는 거예요. 신경질적인 반응이었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가지고 제가 문을 열어드렸어요. 아니, 아버지 왜 이렇게 빨리 오십니까?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혀를 끌끌 차시면서 내 퇴근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렇지? 4시 반까지 잔 겁니다. 예. 그만큼 이 새벽 기도가요, 이 신학생들한테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까닭은 잘 하자는 거죠, 앞으로. 예, 우리 모두가, 목사도 이렇게 부끄러운 고백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잘 해보자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신대원에서 신학생들 가르치고 있는데, 제 신학생들이 요즘도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저희 신대원은요, 천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화수목금 새벽 기도회를 참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 정오에는요, 배고픈데 경건회 드려야 되고요. 수요일 저녁에는 수요 기도회 드려야 됩니다. 뭐 기도 모임이 많아요. 그걸 3년 동안 17회 결석하면 강도사 인허가 안 됩니다. 자, 근데 저는 2000년도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뭐 공부도 공부지만 이 새벽 기도회가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그 새벽 기도의 시간은요,
매일 6시였습니다. 자, 6시라고 하면 여러분, 아유, 교수님, 그 6시가 무슨 새벽입니까? 우리 시골에서는 농번기 때 4시 반에 했는데, 그 정도의 새벽이지. 근데 여러분, 신학생들이요, 전국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말 사역 마치고 전국에서 오면 피곤합니다. 그리고 수업 양도, 숙제 양도 많습니다. 몇 시간 못 자고 이제 새벽에 오니까 힘들죠. 자, 근데 제가 어느 날, 1학년 때 어느 날, 화장실에 갔습니다. 5시 55분에 빨리 해결하고 가겠다. 자, 뭐 어떤 형님이 화장실 이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사람들이. 사운드가 끝나면 뭔가 끝났다는 걸요. 한 6시가 다 됐는데 그 형님 안 나오는 거야. 제가 알고 봤더니 이 형님이요. 어둠의 루트를 통해서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출석 체크가요. 본당 가가지고 스티커를 자기 일지에 붙이는 시스템이었어요. 자, 여러분, 문방구 한 10군데만 다니면 어둠의 통로로 스티커 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그렇게 구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려 2시간을 더 잤다는 훈훈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교수님들하고 과도하게 지난 학생들이 있나 봐요. 일러준 거예요, 누가. 그 다음 주부터 교수님이 어디에 나타나셨을까요? 예, 기숙사 화장실에 늘 출근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학생들이 누굽니까? 온갖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끝까지 피하는 자들이 학생들 아닙니까? 어떤 학생이 이렇게 피했답니다. 여러분, 저희 신대원은 3인 1실입니다. 2층 침대 하나, 1층 침대 하나입니다. 2층 침대에 올라가면 저는 이제 80kg라서 너무 커서 못 올라가지만 60kg 정도 되는 슬림형 전도사님이 올라가셔서 아주 얇은 이불을 살얼음처럼 깔면 멀리서 보면 겨울 이불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일어납니다. 아유, 날씬한 전도사님이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이야, 근데 그걸 또 누가 일러줬어요? 교수님한테. 교수님이 다음 주에 신무기를 들고 나오셨어요. 지휘봉이었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북한군도 아닌데 옛날에 6.25 드라마 전후 있었잖아요. 그 쌀푸대도 아닌데 그걸 이불을 다 찔러보시는 거예요. 방문 열고. 찔러보시더라고요.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누굽니까? 영화 톰과 제리의 제리처럼 끝까지 피하는 자들이 학생이죠. 어떤 학생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2인용 옷장에 들어가서 자다가 잡힌 거예요. 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불만이었어요. 아니, 우리 신대원생들 불쌍하지도 않냐는 거예요. 전국을 주말 사역하고 이렇게 오면 몸도 힘들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신대원생들이 인기가 없거든요. 저희 때도 인기가 없었어요. 지금도 결혼 못하는 우리 신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 제자들이요. 예. 그래서 교수님 아십니까? 우리 평강클럽에 가입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평생 강도사 클럽.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결혼해야 되는데, 우리 요즘 자매님들이 결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 살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살려줘요? 나는 청년부 사역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우리 교수님들한테 불만이 그거였어요.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냐. 근데 제가 다음 해 때 1사단 15연대 군목이 되었습니다. 그 군대에 가보니까 기도의 훈련이 이토록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1사단 15연대는 여러분 3단골 JSA 도라 전망대에 있는 최전방 부대입니다. 근데 그 당시 육군 통계를 보면 1년에 병사들이 60명이 자살을 하더라고요. 2003년도 이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사역이라는 것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것이더라고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더라고요. 진짜 내가 기도하고 병사들 만나고 그 성도를 신방하는 게 진짜 중요한 일이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때 제가 교수님의 그 가르침에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몸에 새겨지는 지식을 주셨구나.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몸에 새겨지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요, 교회 보내십시오.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게 하십시오. 물론 학교 공부도 잘해야죠. 학원도 다녀야 됩니다.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공부도 잘해야 됩니다. 동시에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러면 저희 자녀 신앙교육을 잘하고 있을까요? 잘할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이 믿음이 좋은 교회입니다. 훌륭한 교회입니다. 근데 저도요, 아차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화면을 좀 다 넘겨주십시오. 이 구약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이 쉽지 않아요.
부모의 신앙도 탁월했지만 자녀의 신앙은 부모를 능가했더라. 이런 구절 보신 적 있습니까? 저 한만 성경을 봐도 그런 구절이 잘 없어요. 저도 아차 했던 순간이 있는데요. 언제냐? 코로나 때 2020년도에 그때 이제 식당들도 통제를 하고 또 QR코드를 받고 하니까 집사람이 밥을 하고 그리고 제가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는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집사람 얼굴을 딱 보니까 너무 미안하고 고맙더라고요. 왜 미안한가 하면 저희 집사람은 사실 목사 사모에 대한 꿈이 없었습니다. 꿈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요, 군목 생활을 하고 있는데 총각으로 제가 군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저 가야성한교회 윤장훈 담임 목사님이 너무 저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니는 어째 그래 인기도 없노? 혀를 끌끌 차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평강클럽인데 근데 교단법에 의하면 이 군목은 예외를 둡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군목 활동을 하는데 담임 목사가 여러분 총각이니까 성도님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얼마나 저를 볼 때마다 불쌍한 표정이더라고요.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명령을 내려주셨어요. 군인 휴가가 제때 잘 안 나오니까 월화수목 4일을 휴가 받아 내려와라. 그래가지고 내려왔어요. 자, 서면에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나와라. 그래가지고 제 나이 28인데 그때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서면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그 상대방도요,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냥 그 자리가 상견례 자리가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이 가관입니다. 다시 만나기 어려우니까 월화수목은 무조건 만나라. 저희 집사람은 착한 게요, 한 번도 목사님 말씀을 거역해 본 적이 없대요,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뭣도 모르고 목사님 말씀하니까 아멘 하면서 4일 만나서 100일 안에 결혼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죠.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후회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멀게 하셨다. 자기의 이 얼굴에 수많은 허점들이 하나도 안 보였다. 결혼하고 한참 지나니까 보이더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 은혜로 이제 그렇게 결혼했는데 제가 또 이제 군 사역을요, 집사람과 같이 3년을 한 거잖아요. 최전방 부대 군목 사역을 우리 집사람도 하고 유학 떠나서 7년 반 동안 유학생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왔는데 자리가 있나요? 말 그대로 저는 보따리 장사였습니다. 부산과 천안을 오가면서 보따리 장사, 이 신학 강사를 2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식 교수가 겨우 되었는데 집사람 보니 고맙죠. 특히 2딸 잘 키워줘서 고맙죠. 그래서 사춘기, 한참 사춘기인 그 2딸 앞에서 아내를 칭찬하고 띄워주리라 다짐을 했습니다. 얘들아, 아빠 좀 봐. 아빠 봐.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이쁨 받을 짓 많이 하니까 봐. 너희 엄마 같은 사람 만났잖아. 그러면 그 사춘기 감수성이 예민한 딸들이 진짜 그렇네요, 아빠. 나도 오늘부터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멋진 사람 만나야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시크한 저희 둘째 딸 수지가 갑자기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엄마는 도대체 하나님께 어떻게 보였길래 아빠 같은 사람 만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거는 제가 어디서 한 번도 안 한 이야기인데 문 밖에서 저희 집사람과 딸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잠시 들었어요. 요즘 딸이 갑자기 아빠 닮아가지고 여드름이 확 올라왔어요. 고민이 엄청 되는가 봅니다. 중3인데. 그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이 피부로 나중에 계속 가면 아빠같이 못생긴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피부과로 보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가족이 웃고 입술에서 그냥 파편이 엄청 튀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때 느꼈습니다. 언중유골이구나. 말 속에 뼈가 있구나. 아니, 나는 전국을 다니면서 예배 잘 드립시다. 교회 교육 잘 합시다 하는데 아이 교육을 내가 잘하고 있는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시작한 것이 가정예배였습니다. 가정예배. 여러분, 가정예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과 찬양과 교제, 기도가 있으면 가정예배가 됩니다. 근데 가정예배는요, 감동을 받았다고 오늘부터 1시간씩 하자 이게 아니라 15분 정도 짧게 비타민처럼 자주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시작하니까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 공부에 바빠서 정말 신나게 공부하고 사역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생각했지만 아이들이 고민이 너무 있더라고요.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들이 있더라고요. 신앙적인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비록 목사지만 내가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라는 그 회개와 반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어떠십니까? 신앙교육 잘하고 계십니까? 때때로 우리 중직자분들 가운데서도 자녀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때 그걸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젊을 때. 왜 이렇게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왜 안 하나? 근데 이게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신묘막측한 거더라고요. 내가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니까 레위기 10장을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대제사장 아론 아닙니까? 아론도요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레위기 9장 25절 전후를 보면 그날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식양대로 성막을 올려드리고 번제를 드렸을 때 번제물이 한 번에 살려진 이스라엘의 축제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고 주님께 접근하다가 그 사람들이 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본문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도요. 여러분 엘리 가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 가문. 엘리 가문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그 아들들이 불량자였습니다. 온갖 성막에서 나쁜 짓 하다가 여호와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장면을 목격한 아이가 있었죠.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태어난 이 사무엘, 어린 시절부터 엘리 집안에서 자라면서 그들의 가정의 부족한 부분들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 교육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무엘상 8장을 보니까 사무엘도 자녀 교육 실패한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사무엘이 자신의 두 아들을 백성의 지도자로 청거했는데 백성들이 반대합니다. 안 됩니다. 당신 아들들을 안 됩니다. 이걸 보면 사무엘도 자녀 교육 실패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해외 선교 가고 교수로 일하고 책 쓰고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동시에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교육적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 앞에서 무너졌던 거예요.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하지만 내 가정은 이 생각을 하면서 정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의 이 예배, 훈련, 이게 회복되니까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수련회 가는 것이 즐겁고, 예,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이 생각이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가정에게도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탁월한 신앙인이 아니라 가정생활 속에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 감시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과학 잡지를 보니까 생후 한 달 된 아이가요, 부모를 아주 정확하게 모방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생후 한 달 된 아이가 혓바닥을 부모가 내밀 때 아이도 내밉니다. 한 달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그 시절부터 아이들은 우리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신앙적으로 우리를 따라오지 못할 때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부흥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자녀뿐만 아니라 손주의 기도 제목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이 잘 안 돼서 정말 고민하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아픔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흥의 기간 동안에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은혜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의 기도를 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모든 변화는 기도의 자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떼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내 눈에 안 될 것 같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니까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유학 때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고요? 영어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유학을 갔습니다. 군목 때요, 제가 3년 동안 뭐 했냐고 하면 항상 그 제 머릿속에는 어디에 가면 초코파이가 싼가 요거 고민만 늘 했습니다. 교회 재정이 약했기 때문에 어디 가면 1+1 행사를 해야 되는가 요 고민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역하고 7월 1일 날 전역하고 어쨌든 그 당시는 외우면 되는 영어 시험이기 때문에 뭐 별로 영어 잘 못 들어도 점수 받아서 유학 갔습니다. 유학 가니까 진짜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아니, 집사람하고 같이 이 드라이브 스루로 맥도날드에 갔는데, 야, 남부지방 유학 갔더니 남부 흑인들 발음은 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제가 아주 멋들어지게 집사람 앞에서 멋있게 영어로 혀를 굴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왓 하더만 화를 확 내더만은 카운터 앞으로 온나 하더라고요. 그래 카운터 앞으로 확 갔더니 저보고 화를 내면서 니 왜 이러냐 뭐 이러면서 그때 저희 집사람이 혀를 끌끌 차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여보, 유학은 내가 올 걸 그랬어. 뭐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가 됩니까? 한국에서는 우리 성안교회에서 유학생으로 보냈는데 예, 진학은 해야 되겠고 근데 성적도 안 나오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귀가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진짜 여러분 그 제가 공부하는데 하나님께서 교수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정말 좋은 배경에 밀어줘야 되는 백인 신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좀 주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니까 불쌍합니까? 뭔가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좀 힘들고 불쌍하죠. 예,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도와주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미국 교수가 진학하려고 하는 자기 학생 라이팅을 도와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빨간펜 선생님처럼 다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미국에서 출판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떠오르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 대학교 1학년 때 권차례를 다녀오셔서 들려주셨던 저희 담임 목사님의 간증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은 늘 젊을 때부터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좋은 스승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책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그 간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린 제 마음속에 아주 가슴 깊이 각인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요 10년 동안 정말 기도할 때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통한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의 응답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유학 가가지고 뭐 한 1년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에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부터 난다는 그 말씀. 여러분 이 자리에 많은 분들 앉아 계신데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앞길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의심하거나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저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버려두시겠습니까? 굶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 나는 망한다고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지금 말기라고 할지라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너무 또 요거는 해도 되겠죠?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학을 하는데 제가 한국에 올 수 없으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저희 부모님은 한 번도 미국 안 오셨습니다. 이제 스카이프로 손녀들의 이 얼굴을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의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어머니까지 앉아있으면 화면이 꽉 찹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두 분만 있어도 화면이 꽉 차요. 어느 날 저희 아버지만 계시면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화랑아 큰일 났다. 뭡니까 아버지? 너희 어머니가 말기암에 걸렸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대장뿐만 아니라 폐와 신장과 간까지 다 전이가 되었다. 그래서 너희는 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참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뭐 공부도 공부지만 제가 신학하겠다고 21살 때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후로 한 번도 효도를 한 적이 없거든요. 효도를 한 적이. 어떻게 하나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기도하지만 또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팀이 기도를 해주시고 또 저희 장모님이 사실은 사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100일 철야 기도를 교회에서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수술을 하고 또 추가 방사선 치료를 받는데 이 석고를 뜰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CT도 답답하고 MRI도 답답한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서 살아서 역동하는 것을 느꼈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말씀. 어린 시절부터 암송했던 그 말씀, 교회 학교에서 들었던 그 말씀, 찬양 시간에 불렀던 그 말씀, 그 말씀이 인생의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우리의 어머니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가슴에 용솟음 쳤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이 살아서 역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벌써 여러분 16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목사 된 게 제일 기쁘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도 72세인데 전도 특공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여러분 그 의사가 불신자였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완쾌 판정을 받을 때 그 의사가 그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제 나도 은퇴를 하는데 수십 년 의사 생활을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당신이 도대체 어떻게 했냐? 그때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노라 간증을 했답니다. 그때 그 불신자 의사 선생님의 입속에서 나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불신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안 될 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고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제 짧은 인생에 이걸 제가 느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교회 미래를 생각하면서 준비할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옛날에 그 옥하는 목사님, 이동헌 목사님, 하용주 목사님 같은 그런 부흥 세대의 목사님들이 다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대에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기도하시고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진짜 의지하고 모셔올 분은 많지 않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한 사람 목사 키우기가 너무 어려워요. 한 사람 키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투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그걸 요구할 때 참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감히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 정말 믿음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영적 지도자가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훌륭한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선도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동네 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